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또 화행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명품을 모조한 짝퉁 상품처럼 기독교에도 짝퉁이 있다. 바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단이다. 이단에 속하면 패가 망신은 물론 영생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단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이단은 이단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 교회 당시 이단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부인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육신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실제하셨다. 이것은 많은 증인들이 직접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된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아니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빛 가운데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빛처럼 하나님과 다시 사귀게 하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종교 탁지환 소장님이 이단 구별법에 대해서 오래전에 강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효행복이랑 좀 이렇게 좀 공유되어지는 내용인데 첫째는 짝퉁이 있다라는 것은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허술한 물건은 모조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귀한 제품 또 정말 명품일수록 모조품의 수는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단히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 이단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만이 진짜 진리를 품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그 기독교만이 진리가 되어지고 또한 이런 이단들이 많게 되어질까?
오직 영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미혹하는 자는 어찌 되었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유사품, 모조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품을 날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찌 되었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기독교 안에서, 이 명품 안에서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믿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이 금신상이다라고 하나님을 금신상으로 대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의 이 순수성을 잘 지켜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단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탁전 소장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과거에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직접 위조 지폐를 감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의 수는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위조 지폐의 수를 일일이 그 특성들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은행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지폐를 손으로 만지면서 계속 셌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손으로 만지면서 진짜 지폐를 만지게 되어지면은 그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이 손으로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만약에 지폐를 세다 보면은 위조 지폐가 그 안에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다 보면은 뭔가 다른 감각이 나오게 되어지고, 아, 이게 위조 지폐구나 감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저에게도 일어났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부터 오랜 시간 거기서 평신도를 사역을 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어느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때 들려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이제는 제가 청년회에서 같이 이게 부서에서 이게 총무단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누나가 총무로 교회를 섬겼던 어느 누나가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누나가 하루는 그 담당 교구장을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신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너무나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혼자 듣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 총무단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자매 총무님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교회 열심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총무단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랬는데 한 주, 두 주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 갈수록 점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었던 총무단이 저 담당 전사님한테 뭔가 이상하다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신천지였고,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금방 알아챘기 때문에 총무들 중에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슷한 이 얘기로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총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가 들려오게 되어질 때 마음에서 삐뽀삐뽀 경보등이 울린 것이죠. 뭔가 이상하다. 만약에 그 총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들었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단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해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나의 말씀으로 삼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저에게는 인간의 모습, 육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그 육적인 모습들을 주변 우리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게 되어지면 우리 진짜인 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제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면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체험해도 다 체험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영생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로만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 말씀은 장황하지만 두 가지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에게 일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대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누어 주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랑해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조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내용도, 구원에 대한 은혜도 똑같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성경 한 권을 통해서 그 성경 한 권 가운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이 성경 한 권에 모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주고 또 그 이후에 2차로 3차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 안에서 그 어떠한 내용은 빼고 어떠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고백한 그 내용,
그것이면 구원으로 확신하다라는 것을,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가 있다면 거룩한 성 구원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신 것임을, 그래서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경 안에서 진리의 구원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이라는, 이 땅에 에덴이라는 기쁨이 충만한 낙원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에덴에서 영생을 얻고 완전한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아담만 낙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도 죄의 이런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고 에덴에서 누렸던 그 낙원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생과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그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실낙원을 했죠.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제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복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들은 복낙원을 다시 만들고 다시 찾으려고 할까? 그냥 행복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내면 깊숙한 그 기억 속에는 낙원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기억이 행복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있는 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맛있는 걸 먹고 나서 그 맛있는 걸 다시 먹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맛있는 걸 먹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맛있는 기억이 다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전에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그 행복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그 두 구절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임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로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구원의 믿음을 깨닫는 것은 모든 세대 또한 모든 계층의 장벽에 막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모든 세대는 구원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경계는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서 심오하고 어려운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가볍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눠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구원의 길이가 얼마나 넓고 그 구원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우리는 심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묘한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라는 것,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자랑을 삼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 방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있죠. 근데 이들은 2000년 동안 함께 고백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도를 말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벌써 정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죄받았냐면은 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버지와 맏아들을 동일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맏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일을 가정에서 그대로 배우고 물려받아서 평생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보고 들은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라는 동네는 어촌이었죠. 그래서 그 어촌의 동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부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적어도 6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부가 아니고 나무를 만지는 목공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로서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무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무고, 그 나무가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일명 말을 하죠. 그 노아 방주의 주 재료는 고페르 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막의 재료로 쓰였던 나무는 시띠나무였죠.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도 나무였죠.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드신 십자가에
자신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든 구원의 그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수의 머릿속에 그 어떠한 물건을 만들려는 그것의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그 설계도를 자신 스스로 가공하여서 현실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물건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 나무를 가지고 구원을 만드시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농담 섞은 말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미필적 고의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목수였을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룰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라 목수로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내 자신이 구원자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할까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똑같이 나누어 준 복음이고 성경책 한 권에 모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이거나 제할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동안 공통으로 고백되어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한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 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구원을 다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완성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성경 안에서 날마다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이단에 속아 아버지 마음을 애태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